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14일 목요일이죠.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귀한 은혜로서 오늘 하루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까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다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를 얘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4장 앞부분에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특히 그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약속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다고 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에 대한 얘기는 물론 창세기 12장 말씀 속에서도 나오지만 동일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대한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대한 관계는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누가 약속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약속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누가 약속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죠. 아무리 좋은 약속, 큰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건 누가 했느냐? 지금까지 약속을 계속 지켜왔던 분이 한 약속이냐? 아니면은 어쩌다가 툭 튀어나온 약속이냐? 아니면 전에도 계속 그런 약속은 들었었는데 한 번도 성취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약속이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선거 때 우리는 많은 약속을 받았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또는 우리 당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많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의 약속이나 또는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서의 약속을 공적인 약속, 공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약속이 지키지 않을 때는 빌공짜를 써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빈 약속이란 말을 하죠.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빈 약속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몇 번씩이나 겪고 난 다음엔 저놈들은 맨날 약속만 하고 한 번도 지키지 않는 놈들이야 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들은 콩으로 메주를 쏜다 할지라도 나는 못 믿겠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누가 약속을 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또 과연 누가 성취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들은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약속을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고 한번 내가 성취해 보겠다라고 접근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다르죠. 21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17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했을 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첫 번째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이제 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첫 번째가 사실은 순서로 보면은 뒤에 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보다도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을 불러내서 있는 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부터 무로부터 창조하실 때 없는 것을, 땅이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빛이 있으라 라고 불러내셨더니 그 말 자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창조라는 말 자체가, 창조라는 말 그 자체는 없는 곳에서 불러내서 있게 만들었을 때 창조란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라는 말 씁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불러내서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존재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근원이 거기에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탄생 자체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약속 중에 하나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아들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의 탄생 자체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렇게 믿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건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찾은 것입니다. 되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곳에서부터 사흘길, 3일 동안 길을 가야만 거기 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죽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순간 이미 이삭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이제 준비해 놨던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심으로써 이삭을 다시 살리신 거나 다름이 없죠.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 누가 약속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러내서 있게 만드세요. 그리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죽었는데도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삭이 죽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그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은 이런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없는 것 가운데서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것 같이 모든 것이 희망이 끊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도 있다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잘 생각해 보면요. 특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의 약속의 진행 과정은 한 번 약속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금방 그 약속을 그대로 바로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당장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때까지는 무려 25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25년 뒤에 나타나셨느냐? 그게 아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봤더니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 그래서 무려 이 25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5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리고 5번 반복되고 난 다음에 성취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항상 약속 속에서는 어떤 조건도 따르기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으로 옮겨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2절이라면 아브라함이 4절에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1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땅에 먼지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제단을 또 쌓죠. 그리고 15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 14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위기의식을 느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푸념하니까 그럼 뭐라고 푸념했냐면은 나에게는 오랫동안 데리고 있어서 종 같은 놈이 있는데 그 종이 이제 후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이게 처음 나와요. 자손을 주겠다라는 말은 12장, 13장에 나왔지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15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믿음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들을 주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해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하죠.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18장에는 이제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계속했던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사라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요.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성취하죠. 순종하죠. 그러면 조금 더 지나가서 또 다른 약속, 또 실망하기도 하죠. 그럴 때 또 다른 약속, 같은 약속이지만 계속 확증을 시켜줍니다. 땅의 먼지란 말로 확증을 시켜줬죠. 그 다음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확증을 시켜줬죠. 그 다음엔 이름이 이삭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부인에게까지 내년 이맘때 너의 품에는 아들 이삭이 앉아 있을 것이다라고 아주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큰 약속의 성취는 작은 약속과 명령의 순종이 쌓여져 가면서 그것이 큰 약속의 성취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겠다. 아주 큰 얘기죠. 75세에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25년 있다 아무 일도 없다 갑자기 뿅 하고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출처이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순종을 테스트하시고 그 순종에 대해서 점점점 확실한 순종으로 나갈 때는 나중에 약속도 점점점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맨 마지막 1년 전에는 99세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이름은 이삭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 약속했느냐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것까지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렇게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과정을 발전시켜 나가시고 약속도 구체화시켜 나가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에 따라서 점점점 구체화되고 결국 아브라함이 1년 전에는 이름이 이삭이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고맙게는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구체화돼가며 축복이 구체화돼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미진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한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섭게 바라보는